아까 예배 시간에 주영진님이 읽으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근데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 이 26장 39절, 그렇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죠. 분명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잔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잔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이 아닙니다. 로마의 극형인 십자가 처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잔입니다. 이 진노의 잔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이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항상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애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에 힘쓰셨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건 유일한 기도의 여기가. 이건 다른 기도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슬퍼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슬퍼하고 염려하셨지만은 여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시죠.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자.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민하고 슬퍼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바로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해서 갑자기 고민하고 슬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때부터 밀려오는 거죠. 이때까지는 단 한 번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33년 내내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이 기도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만. 이 기도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이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있죠.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도 예수님이 잡시던 날 밤의 기도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가볍게 기도하셨냐? 그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생애에도 딱 한 번 있는 기도입니다. 딱 한 번. 이 기도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로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만.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앞에 두신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죠. 해석과 적용. 해석은 그 어떤 말씀이 그 자체의 의미가 뭔가가 해석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그 구절 자체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뭐냐? 그게 적용이죠. 해석과 적용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라고 하면 또 이게 좀 느낌이 떨어지니까 나의 죄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도대체 나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시죠. 일단은 제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다 같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집중이 안 되셨는지 제자들 셋만 데리고 갑니다. 이 항상 같이 다니는 셋 있죠. 제자들 중에서도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또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이 되고 심히 고민이 되고 슬프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근데 결국에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이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이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우리는 사실 여기 이 기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기도에 관한 어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책들을 보면은 기록들을 보면은 막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 19세기의 조지 뮬러 이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지 뮬러라는 분은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그래서 1800년대에 무슨 그 책들을 보면은 조지 뮬러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 기독교인 책이 아닌데도.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단체에게도 고아원의 재정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후원 계좌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그런 단체를 운영할 때는 그런 기관을 운영할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고아들이 굶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영국의 그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고아원에서.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거의 국장을 치르듯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우리가 자주 읽는 성도님들이 자주 읽는 스펄전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지낸 분이죠. 조지 뮬러가. 스펄전이 이제 그 설교의 이름이 설교의 황태자인가요? 그래요. 설교의 황태자. 근데 이분이 이제 조지 뮬러의 설교를 한번 들으러 갔다가 내가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설교로 이름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고아원을 운영했습니까?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라고 하니까 이 조지 뮬러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내가 돈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겠다고 자기 골방에 데려가요. 골방에 바닥에 이렇게 홈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홈이. 마룻바닥에. 무릎으로 생긴 홈이에요. 저기가 돈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그리고 그 위필드 시대에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필드 시대에는 미국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 위필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설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친척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그 전기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인디언들이 사는 이제 숲으로 갑니다. 숲으로 가는데 눈이 이렇게 보통 이제 미국의 그 동부에 눈이 오면 막 이렇게 쌓여요. 키 높이로 쌓입니다.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이런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있는 눈이 다 녹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체온으로 녹인 거죠. 체온으로. 제 기억에 딱 남는 이 두 가지 큰 어떤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들만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마태복음 26장의 이 기도와는 다릅니다. 이 기도와는 달라요. 우리는 이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를 받아야 하는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3번 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밑에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은 어떤 그냥 형식상 덧붙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더 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거 진심으로 원하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셨던 게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말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했죠. 뭐 잘 아시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를 했습니다. 간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하셨죠.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응답이 뭐냐면은 거절이에요. 응답인데 명백한 거절입니다.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족하도다가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약한 곳에서, 사람의 능력이 없는 곳에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이해할 만했을 것 같은데,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어떤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인용하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요한 3서죠. 요한 3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는 분이 이제 만든 교리죠. 삼박자 축복이라는 교리.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해진다. 삼박자 축복이에요. 이 구절로. 아니 이게 내 영혼이 잘되면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뜻이지 다 잘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오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기를, 이거 강건하다는 말은 건강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 가이오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가이오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안녕과 삶의 안정과 건강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실 때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약함을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피하도록 기도해야 되죠. 먼저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고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면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고난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자는 즐거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병이니까 참아라. 그게 아니고,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럼 장로들은 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믿음으로 참을 것이지.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병이 낫기를 기도해라. 이거 이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병 주신 것도 선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병 낫기를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16절에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15절 때문이죠. 그 병이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고하라는 거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답이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인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고린도 전서에도 가보시면은 10장 13절 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돼 있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까 그래서 성명재님이 교제하신 내용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아까 행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서로 아는 어려움들도 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고난 당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즐거우신 분은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혹시 저희가 이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희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지 못한다면 참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위로에도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을 때에 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저희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니셨는지를 저희도 알기를 원하옵고, 또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었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